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만물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만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마지막이기 이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뜻을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는 매우 기다렸다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영화 아무리 기다리고 해서 보아도 2시간을 넘지 않아요. 뭐 길면은 2시간 반 정도지만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영화는 시작을 해서 끝납니다. 시작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죠. 그리고는 이제 앞에 서론이 펼쳐집니다. 행복한 순간들도 막 지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건도 터지고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고 그리고는 갑자기 막 위기가 찾아와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결말이 납니다. 어느새 영화는 끝나고 영화관을 벗어나고 내가 본 영화는 먼 과거에 묻혀버립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거기서. 내 인생은요. 그 영화 2시간과도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는 그 영화 2시간과도 같다.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도 야 이거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 알잖아요. 뭐 시간이 가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고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세월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상황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안 끝나는 영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끝나는 인생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끝납니다. 시대가 마지막이 되었든지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든지 아무튼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느끼며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느껴진다는 것 말고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게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라고 이제 그러므로 이하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데 이 말을 이렇게 꺼내는 거는 그 듣는 대상이 마지막에 가까운 줄을 모르고 있어서 이를 말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꺼냈을 수도 있지만 전혀 듣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어서 이런 말을 꺼낼 수도 있거든요. 60대, 70대가 됐는데 20대 모양 살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주님이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면은 끝이 오리라 했고 지금 보면은 복음이 옛날과 같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제는 많은 추수가 거두어졌고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가 벌어져서 문이 닫혀 있는 이런 상황이 닥쳐 있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올 거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살아야지. 이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리고는 좀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라는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 군데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앞에가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정된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이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 내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획만 세우고 돈 벌 계획만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려고만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내가 혼자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고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해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실제 삶은 혼자 사는 장소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삶은 다 서로가 관계하는 가운데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내가 그 3가지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이 3가지는 또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한 가지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삶이라는 거는. 아니 근데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면 더더욱이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지금도 방만하게 삽니까? 방만하게 살 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3가지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런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린다. self control. 너 자신을 통제해라. 그리고 근신하라. 술 깨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술 깨라. 갈짓자로 걸어가는 사람 술 취하면 그렇게 되지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말고 제대로 똑바른 그 정신을 가지고 너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데 왜냐? 기도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해야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 차리기 전의 모습은 어떤 거였느냐? 3절에 그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영화가 지나가면 그 영화 다시 돌려서 볼 수 없어요. 끝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2번이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나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나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또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만큼이나 이 지나간 때를 지나간 때로 만들어야 하느냐면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나의 과거 친구가
이상히 여겨서 나를 비방할 정도로 나의 지나간 때는 깨끗하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5절의 말씀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이 보이기 때문에. 심판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나간 때에 행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세상이 정리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으로 세상을 정리해 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로 마음이 옮겨간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생명이거든요. 그 마지막이 인생 마지막이든지 시대의 마지막이든지 아무튼 이 기도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알면은 이거만한 선물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인데 거기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마지막 때와 함께 이 기도를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약속이 뭐였냐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는 거예요. 능히 피하고, escape.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Go safely through all those things. 그 많은 것이 내게 닥치는데 안전하게 그 사이로 지나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맛보기입니다. 지금 이게 온 세상에 덮쳤잖아요. 온 지구상에. 그러면 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에게 다 닥친 이 일에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겠느냐? 그 이전에 기도하고 준비해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안 닥칠 거예요? 더 그 정도를 더해서 오고 또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피할 겁니까?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그 일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우리에게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리칩이든 무슨 짐승의 표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피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벗어나게 해주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괜히 상상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맞을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어떤 사람에게 덫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깨어난 사람에게 덫이 되는 겁니다. 덫이 되면은 엄청난 고난이죠. 두려움이고 공포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겠죠. 이거를 이제 인생 마지막 때라고 해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나간 때에다가 마음을 자꾸만 두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는데 지나간 때에 마음을 두고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 없이 살다 보면은 노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덫이 된다는 겁니다. 덫에 걸려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죽기까지 사는 거. 그게 지금
이 성경이 경고하는 바예요. 그 어떤 사람은 돈 준비해 놓으면 다 괜찮아져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돈을 준비해 놓으면 덫이 안 걸리고 살 것처럼.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나간 때에다가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는 덫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나간 때의 사고방식이에요. 돈 준비해 놓으면 노후가 좋겠다, 편안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나간 때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만물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대비할 수 있는 준비 수단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택과 집중. 그러면 내 개인의 생활에 지금 기도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디 3박 4일로 찾아가서 하는 기도 말고요. 일상의 기도.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매일 어떤 정해진 시간에, 아니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20대에 있다, 청년 때에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만의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가 된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곳에 거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정리해 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너무너무도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삶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3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3가지 일. 이제부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항상 은밀한 곳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내는 삶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3가지인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3가지가 무엇이냐. 8절에 보면 서로 사랑이라고 했고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서로 봉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이거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실천하기가 쉽고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을 하는 것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 8절, 9절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꼽으라면 서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그 결과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야. 그 결과로 허다한 죄가 덮어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2가지는 하나는 선행된 행동이고 나머지는 결과가 아니라 동시행동입니다. 동시행동.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서로 사랑, 동시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허다한 죄라는 거는요. 작은 잘못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잘못들. 눈에 조금 거슬릴 수도 있는 많은 잘못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지나쳐 주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는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눈이 지그시 이렇게 감겨야 됩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나고 경험할 것만큼 경험했고 젊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은 그 눈이 지그시 감겨질 수 있어요. 아예 세월이 많이 지난데도 눈에 신경발이 서 있어가지고 걸리는 것마다 그냥 내 눈에 걸리면, 행동마다 내 눈에 걸리면 그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덮어지게 돼 있어요. 덮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3절의 말씀에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하나님이 덮어주셨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을 왜 우리가 꺼내야 됩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슨 잘 행동을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허다한 죄를 덮고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이 다 동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겠죠. 서로 대접은 원망 없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자, 잘못을 덮어주기는 잘합니다. 이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 넘겨줄게. 이렇게 이제 넘어는 가는데 뭘 해줄 때는 잔소리가 많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한 일에 대해서는 덮어주는데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마구 지적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눈도 지그시 감고요. 입도 무거워져야 돼요. 그게 서로 대접이에요. 서로 대접이라는 건 나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열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열려야 되느냐. 그게 바로 웃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얼굴에 가장 아름답게 주신 게 바로 웃음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표정 하나에 마음이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웃음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다가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대접이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젊은 아이들은 참 뭐 자기 세계가 많은지 아무튼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정을 잘 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요, 이별은 가깝습니다. 사람들과 헤어짐이 사람들과 만나는 때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참 고통을 주고 또 그러한 순간이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의 이별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냐. 막 꿈에서도 내가 악인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시달리게 만든다? 그런 인물로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기억할 때 포근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를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눈도 지그시 감겨야 되지만 입도 무거워야 되고 나의 모든 마음의 표현을 웃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 서로 대접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봉사라고 그랬죠. 자, 이 서로 봉사, 참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을 아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이 서로 봉사에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실제적인 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인생 끝날까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서로 봉사와 동시행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 이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일까? 내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맡기신 거야? 어떤 은사를 내게 맡기신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내 진로가 뭘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잖아요. 젊은 우리 친구들도 그랬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사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딱 갈라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량이 더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있으되 그 내게 어떤 비중이 더 내 삶에 채워져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의 은사를 주셨다. 말이라는 영역 속에 나에게 맡기신 은혜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심어주셨어요. 영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말과 연결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 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은혜로 임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테크닉으로 발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전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깨달음입니다. 그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깨달아서 간직하게 되죠. 그 말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은사를 활용할 때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이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의 영역입니다. 또 다른 영역은 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것은 이 뭐 육체의 힘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는 능력, 재주, 뭐 기술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거는 분량이거든요. 자기 분량을 아는 것이 손은사의 생명력입니다. 일만 만들고 큰 일만 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곤하죠. 지쳐버려요. 억지로 해야 돼요. 돈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이 넘치고 넘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손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만큼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이만큼 주셨다. 그러면 그 분량 안에서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술을 요만한 것을 주셨다. 그러면 자기 분야에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개발해 가는 겁니다. 분량을 넘어서는 것은 손의 은사에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배분이 다를 뿐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인데 이 원리를 이제 사용하면 내가 평생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발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뭐냐면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동기입니다. 이 동기가 없는 이상 그 은사는 자기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냥 뭐 한쪽 벽에 세워놓은 장식물에 불과한 거예요. 말도 그렇고 손의 은사도 그렇고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섬기려 할 때 이 은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생명력을 드러내게 돼 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은사로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야? 자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연결 안 하고 돈벌이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독이 되는 거죠. 가장 자기를 혹사시킬 수 있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돈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분량도 발견을 못하고 감동도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돈에 그냥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사가 섬길 사람과 연결될 때 돈도 따라요. 은사가 섬길 사람과 연결될 때 인생 마지막까지 사용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 것을 받으면서 감사가 따르는 거죠.
이만큼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왜 저거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런 돈 계산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은 다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나간 때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그 다가올 때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 우리 것을 나누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가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도 받은 청지기, 은사도 주님께로 받은 청지기, 모든 우리의 삶은 청지기로 살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집중하고 선택할 것은 기도요. 그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만날 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좀 둥글둥글하게 하고 또 웃음으로 나를 열어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이러한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시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이 있고 만물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계획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의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서로를 붙여주셨사오니 나의 인생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잘 또 받아주고 덮어주고 또 눈을 지그시 감아주고 그리고 나의 얼굴의 표정을 밝게 그 사람에게 비춰주고 나에게 맡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며 그들의 삶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며 천국에 가서도 정말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